성경을 오래 읽어도 어떤 장면은 아직도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해 주셨을까? 왜 베드로는 그토록 쉽게 무너졌을까?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오늘 그 멈춤의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마음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멈춤이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읽다가 멈추게 되는 5가지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 장면이 성경에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차근차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궁금한 장면들도 결국 이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슬프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먼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의 궁금한 장면들을 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야기가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유 안에서도 돌판 안에서도 베드로의 회복 안에서도 무화과나무 경고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궁금한 장면들도 결국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시선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장면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가 끝날 때쯤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궁금한 장면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게 하려는 말씀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성경 속 5가지 궁금한 장면들을 통해 말씀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씩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씨 뿌리는 사람, 탕자, 좋은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바로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듣는 마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같은 비유를 들어도 다른 것을 얻습니다. 비유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더 깊은 뜻을 보여주고,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스스로 돌아볼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된 마음, 열린 마음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익숙한 말씀이 갑자기 새롭게 들리는 날, 어떤 날은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남지 않는 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은 날과 다른 생각을 가득 품고 앉은 날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열린 마음에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해하려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여는 것. 그것이 비유를 듣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상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씨앗, 포도원, 잔치,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 궁금한 장면들을 우리의 삶 언어로 풀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말씀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왜 돌이었을까요? 종이나 가죽에 써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돌판에 새기셨을까요? 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돌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은 무겁고 분명하고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돌판에 주신 것은 말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처럼 그날그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견고하고 오래 남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어제 맞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달라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려도 세상의 기준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분명함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들 앞에서 혼란스러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기듯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말씀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닿았는데 며칠 지나면 흐릿해지는 날. 좋은 결심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 결심이 흔들리는 날. 그 경험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돌판처럼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새겨져야 한다는 것. 흔들리지 않게 오래 남을 수 있게.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을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주셨습니다. 깨진 돌판을 대신해서 새 돌판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돌판 이야기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흐릿해진 것 같은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돌판처럼 분명하고 다시 새롭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 베드로의 장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마음이 드는 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 흔들렸던 경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경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한 경험. 그런 경험 뒤에 오는 자책과 부끄러움.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마음에 닿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용감하게 충성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의 눈치 앞에서 가장 굳게 다짐했던 그 말이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겨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렸던 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순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그 경험. 베드로가 통곡했듯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아픔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복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흔들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눈빛으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어떤 것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 통곡이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통곡이 베드로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특별히 찾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3번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입니다. 실패의 횟수만큼 회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의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하기 어려운 날,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 창피한 날, 그런 날에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통곡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외면하는 것보다 통곡이 낫습니다. 그 통곡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는 분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닙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회복의 눈빛입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 처음 읽으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장면의 배경을 조금 더 알면 더 잘 이해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는 있었습니다. 무성하게 있어 보이게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잎보다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만 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나무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당시 성전의 모습과 연결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전도 겉보기에는 활발하고 바빴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장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조용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안으로는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삶 안에 살아있는지, 기도는 드리는데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인지,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그 열매들이 삶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 장면이 오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믿음. 그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다음날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장면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진짜 믿음이 있을 때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룟 유다는 일찍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복되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맺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조용히 가져가십시오. 내 믿음 안에 열매가 있는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서 멈추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앞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 중 4번째까지 왔습니다. 이 4가지를 함께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말씀을 깨뜨렸던 모세의 시대,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계받는 우리. 이 모든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다시 세우시고, 여전히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성경이 궁금한 장면들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장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열린 마음이 말씀을 더 깊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 열린 마음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판 계명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돌에 새기듯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린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무화과나무 장면이 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삶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 오늘 이 장면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처음 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장면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때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온다는 것을, 돌판 안에서 말씀의 무게와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에 닿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실패 안에서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무화과나무 안에서 열매 있는 믿음으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겉만 있는 믿음이 아닌 삶 안에서 자라는 믿음으로,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궁금한 장면들이 결국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궁금한 장면들,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 멈추게 되는 장면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궁금한 장면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게 하려는 말씀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멈추는 그 순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마음을 건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이 장면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5가지 장면처럼 궁금했던 것들이 풀릴 때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 그런 날에도 성경을 펼쳤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펼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궁금한 장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기도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속 궁금한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닿게 하소서. 돌판 계명의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소서.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렸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짐을 알게 하소서. 무화과나무 장면 앞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삶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기쁨과 화평과 자비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삶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매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궁금한 장면들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보게 하소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궁금한 장면들도 그분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오늘 이 이야기들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뎌진 것 같은 날에도 성경을 펼쳐보게 하소서. 그 안에 궁금한 장면들이 오히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비유 앞에서 마음을 열게 하소서.
돌판 말씀처럼 삶의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흔들려도 예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열매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가지 장면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멈추는 그 순간, 그 궁금증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성경을 다시 펼쳐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했던 장면들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